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반란이 다 잠재우고 난 이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모든 것들이 잠재워 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려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이들은 승리가 아닌 슬픔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을까? 또 다윗은 왜 큰 슬픔 속에 빠져 있게 되었을까?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다윗이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반란군과의 전쟁 속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들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성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도망치듯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의 대가, 죄로 인한 파괴력과 영향력이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모습으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죄의 결과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대가와 파괴력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개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큰 슬픔 가운데 또 이런 죄가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제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궁 안에서의 그 슬픔이 왕 밖에 있는 전장에까지 나가 있는 군사들에게까지 그 슬픔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군사들이 지금 패잔병의 모습처럼 도망치듯 전장에서 귀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고 또 왕이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신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왕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웠던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헛된 싸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있어야 될 왕의 자리 가운데 다윗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필요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언어의 모습으로, 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이 슬퍼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지금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의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선을 넘어 다윗 왕을 비난하는 말로 그를 계속해서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선을 넘어 이제는 다윗 왕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말로 내뱉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왕이 지금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는 군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만약 왕이 그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왕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 사령관으로 있었던 요압이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의 모습을 통해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언의 모습 가운데도 때와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 또 생각 없이 단 댓글,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조언이 아닌 비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말들로 인해 얼마나 큰 영향력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심코 내뱉었던 말과 그 댓글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자살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교회를 세우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과 이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가 아닌 정죄의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론 이러한 모습을 가장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다그치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분명 이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자녀들을 정죄하는 모습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신뢰하는 모습의 언어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직언하고 그를 깨닫는다는 말로 그 아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들도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겸손과 지혜로 조언할 수 있는 동역자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의 언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그 언어의 모습들이, 그 지혜가 우리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왕의 말에 요압이 했었던 그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요압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비록 거칠고 또 무정한 말로 자신의 이야기 내뱉었던 그 말이었지만 그 말 가운데 옳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마음가짐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와 뜻만을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머문 자리에서 어떤 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우리가 열어져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는 따갑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